박성훈 담임 목사님의 용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즘 참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양극화로 나누어진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이 모습이 아령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아령사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용서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용서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을 잊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잊어주는 것을 마치 용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수와 허물을 받아들이는 과정들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 감정이 아프잖아요. 그런 상처 입은 마음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용서인 것이지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잊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이 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그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용서는 항상 옳은 것이다. 물론 용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용서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용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지 그 중간 사이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용서에 대한
우리 저마다의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있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용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용서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용서를 말할 때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의 참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자신감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49? 490. 예. 아까 2부 예배는 바로 나왔거든요. 이 숫자 계산이. 예. 할렐루야. 490번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숫자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를 할 때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끝없는 용서의 마음으로, 넓은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는 단순히 3-4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는 것으로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단 한 번의 용서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끝없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10,000달란트의 금액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얻는 품삯이에요. 그러니 이 계산대로 하자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한 평범한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하고 모아둔 금액,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모아야만 가능한 그 금액이에요. 또한 이것을 그 유대 사회의 그 분위기랑 연결시켜 본다면 그 유대 사회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13년 동안 계속 모아서 쌓아둔 금액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임금은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종은 엎드린 채 간청을 하고 있죠.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임금은 그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에서 나오는 탕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이 뜻이 물론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용서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용서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 둘째, 죄를 완전히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죄를 날려버린다. 셋째, 더러운 오물을 깊이 묻어 덮어버린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이 구절의 의미가 아피에미, 모든 것을 탕감한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한다, 도말시켜 버린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복권의 1등에 당첨한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 기쁜 소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용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피에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날려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땅속 깊이 묻어버리셨습니다. 도저히 내가 계산할 수 없었던 죄의 값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죄가 순식간에 단번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죄의 탕감과 용서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 앞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그 아버지의 집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지고 죄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죄의 무게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탕감받고 용서받은 종은 기쁨에 겨운 나머지 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쯤 되는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주 사소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 빚진 동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동료는 엎드려서 말을 하지요. 나에게 참아 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지만 탕감받았던 그 종은 그 간청을 무시해버리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종들이 임금에게 이 일을 알렸지요.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분노한 임금은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렀고 그 종으로부터 빚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옥졸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고문하는 자입니다. 고문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있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아가는 길,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그 동료의 허물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모든 빚이 탕감되고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내 동료의 실수함을 용납해 주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더 심한 고난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미 모든 죄를 탕감받았고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대신하였고 예수의 생명값으로 대신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마다,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꼭 있더라고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항상 있더라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또한 모든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천국문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인생의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아내야지. 내가 그 사람을 품에 안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셨고 용서하신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길어 걸어갈 때 그때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던 종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원리, 그것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었던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또 부산 대형교회에 계셨던 손동희 권사님,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신문 배달 그리고 만두 장사를 해서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한 후에 1937년 7월 14일에 나병 환자 수용소인 애영원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나병 환자 수가 1200명이었습니다. 나 환자를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나 환자들은 한 가족이 되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0년 9월 25일 일본 형사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의 제목은 신사참배 거절 거부였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셨고 출소하신 후에는 온 가족이 다시 애영원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1948년 10월 19일 내 나이 16살 되던 때에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여수, 순천에서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점점 격해지더니 양민 학살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는 3,500명이었고 500명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큰오빠의 나이는 25살, 작은오빠는 19살이었는데 갑자기 오빠와 같이 학교 다니던 좌익 학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오빠들을 땅바닥에 엎어놓고서 머리와 온몸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오빠를 사형 집행장에 있는 순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오빠들은 인민재판대 위에 섰습니다. 죄목은 예수쟁이. 큰오빠가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고 해서 미제국주의 앞잡이였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총살을 당한 두 오빠의 시신은 애영원 나한자촌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두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우리 어머니는 동시나 동이나 울고 울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애양원 나환자들도
영원히 떠나가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에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눈물을 삼키며 장례식 답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 헌금을 1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목사님 생활비는 8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이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빠들을 죽인 사람들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범인은 오빠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따르려고 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뜻에 크게 반발하였고 펄펄 뛰면서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편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고 악성으로 분류되어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그 학생을 극적으로 구출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내 오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100데나리온쯤 내게 빚진 사람들, 그 작은 실수와 허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